됐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고 또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투자가입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서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었는데 그래도 재산이 수백억 달러입니다. 한때 그는 자기 재산의 85%를 비영리 단체, 특별히 빌 게이츠 재단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돈을 벌기 위한 원칙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서 벌려면 첫째, 돈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아주 단순하죠?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철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을 잃지 말고 둘째, 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50%가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주식에 투자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주식 시장이 없다고 생각하라. 날마다 주식 시장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는 그것 때문에 심장 떨리고 그러면 주식 투자 못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려면 4년, 5년 적어도 중장기 목표를 두고 묻어두고 꾹 참고 인내로서 기다릴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기에다가 욕심을 내라. 아주 독특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한 투자 열매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워런 버핏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가 투자에 누구보다도 성공 신화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자는 모든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실패해서 금문교 다리 밑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고 빌딩 높은 데 올라서 떨어져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부동산 경기가 붕괴되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에 큰 손실을 보면서 정말 큰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사실은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내가 직접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우리 선조가 투자를 했든지 누군가가 올바른 투자를 해서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렇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1867년도 미국에서 그 알래스카 주를 샀어요. 알래스카 땅, 미국에서 제일 큰 땅이 주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720만 불 주고 샀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땅이 720만 불만 가겠어요? 러시아는 720만 불에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배가 아파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지하 자원은 그 어느 땅덩어리보다도 보화가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 가운데 사실 캘리포니아 부자라고 그러는데 부자는 부자예요. 왜냐하면 세계 캘리포니아를 나라로 하나 따로 구별을 해서 캘리포니아 나라라고 친다면 그 랭킹 옛날에는 더 올랐었는데 지금 8위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나라의 8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캘리포니아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주정부가 사실 주민들에게 연례적으로 돈 나눠주질 않거든요. 그런데 알래스카 주는
매년 알래스카에 사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냥 돈을 줘요. 몇천 불씩. 한 사람당 뭐 1,000불인가 얼마씩. 7식 7,000불이고 10식 보면 10,000불이죠. 이렇게 1,500불. 아, 1,500불입니까? 네, 좀 올랐군요. 어떻든 예, 살기 힘든 분은 알래스카 이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은 그 땅을 사실 인디안들에게 미국 사람이 주고 샀는데 얼마에 주고 샀냐면 24불에 주고 산 겁니다. 24불. 현찰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금팔찌, 목걸이 이런 거 전부 그게 따져보면 그 당시 돈으로 24불어치 금팔찌, 목걸이 이런 거 주고 인디안에게 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투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런 거대한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까지 선조들의 투자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가? I am not sure. 미국의 미래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워런 버핏이 아닌 또 한 사람의 투자가를 발견합니다.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그냥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본다면 한 촌부가, 평범한 시골에 사는 촌부가 우연치 않게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화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그 엄청난 보화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이 말씀의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에 공통점이 많아요.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외세의 열강의 세력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골이 난 게, 이력이 난 게 뭐예요? 피난 보따리 싸는 거. 이골이 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난 보따리 싸는 거. 그래서 한국의 그 보따리는 미국에 없는 문화입니다. 보따리, 보자기 문화는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입니다. 여참은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싸서 하는 거니까. 미국에는 가방은 있어도, 007 가방은 있어도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보자기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피난을 늘 자주 다녀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늘 이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이사를 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금은보화 같은 거, 유사시에 가장 그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즘 금값이 굉장히 뛰고 있어요. 다시 또 뛰고 있어요. 금값이 뛴다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조짐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금값이 뜬다는 것은. 그러니까 금은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더 가치가 나는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런 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싸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그래서 이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보관처, 요즘 말로 세이프티 박스,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 그것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 땅 속에다 묻는 거라는 거죠. 묻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피난해서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클래식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긴 같죠.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산왕 반점입니다. 제가 북가주에 살 때 가끔 가서 교우들과 손님이 오면 식사를 했던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사실 그 왕씨가 경영하는 식당인데, 내가 하도 이제 내려온 지 오래돼서 지금도 있나 보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그 왕씨 반점이 있어요. 이 산왕 반점이 생겨난 스토리가 있습니다. 5 형제가 있었는데 그 5 형제가 똘똘 뭉쳐서 샌프란시스코 저 벤타운 안에
이런 산업 반점을 차렸습니다. 5 형제가 똘똘 뭉쳐서 그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사업을 일으킬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5형제가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처음에 마청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같이 살려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페인트통입니다. 페인트통 아시죠? 집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올 때마다 전부 100불짜리로 바꾸어서 그 페인트통에다 차곡차곡 담고 그거를 어디다가 뒀냐면은 뒷뜰에 왕씨 집 뒷뜰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에다 이걸 가둬놓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불짜리를 그 페인트통에 가득 채우면 얼마가 되느냐? 100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불이 되면 100만 불이 차면 둘째 형네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뭉쳐서 100만 불을 만들면 셋째 형네 차리고 넷째 형네 차리고 그래서 막내까지 5명이 모두 성공적인 요식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대. 제가 마지막 들은 정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도 지금 그 당시 이제 20세기죠. 20세기를 살면서도 여전히 보화를 여전히 그 중요한 그 가치 수단을 땅 속에서 묻었다. 옛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들도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그 외에 가장 중요한 보화들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대비해서 모두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예수님께서 이 숨은 보화의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거예요. 왜? 늘상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 보화라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보화. 영어로 treasure. 그런데 이 보화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보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그 비밀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보화는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 추구할 가장 소중한 보화가 천국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나 없이 다 보화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보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보화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녕의 보화, 어떤 사람은 평화라는 보화를 찾아서 한 세월을 방황하면서 열심히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보화 가운데 가장 값진 보화는 무슨 보화다? 금방 저기 있는 내가 한국말을 너무 어렵게 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성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은 분량이라도 천국을 설명하는 곳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누가 만드신다고요? 누가 준비하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다 사람이 짓고 사람이 설계한 아파트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도 벗겨지고 기둥도 썩고 터마이트도 먹고 기초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 리마들링도 해야 되고 픽스업 해야 되고 리페어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고.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 그 집은 수리가 필요 없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이 날 염려도 없고요, 홍수 때문에 물이 잠길 염려도 없고요, 도둑이 들어올 염려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 도둑 한번 맞아봤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주님이 지으실 그 집은 도둑이 들어올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제 조금 상상이 됩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벽의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성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무엇 같다?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복,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조. 보지도 못한 것들,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2진주문이 있어요. 여러분 주택에 진주문 세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정문에 진주문이 세워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단독주택에 진주문으로 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뭐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의 뭐에? 수금으로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농부가, 이 촌부가 남의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이 지질학을 연구를 했습니까?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지적도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서 뒤져서 발견했습니까? 부동산 업자랑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했습니까? 우연히. 이 농부가, 이 촌부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는 really lucky, 정말 큰 행운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공부나 공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우연입니다. 완전히 권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나로리 티켓에서 어떤 복권을 사도 이런 잭팟이 터질 수가 없는 행운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행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전도회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죽어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 꽤 돼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옥? 지옥 가도 좋아. 나 안 믿겠다. 아주 죽을 때까지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 천국의 소망이 진짜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도움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가문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순전히 은혜예요. We are so lucky.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조금 믿음 안에서 표현할 거예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농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농부가 이 뜻밖의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죠. 행동에 들어갑니다. 행동. 첫째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 천국은 여러분의 삶에,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즘같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 환경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자한 주식은 워런 버핏처럼 많지 않지만 워런 버핏의 투자 수백억 달러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 장기 투자, 잠시 오면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 장기 투자가 생각보다 오래 안 기다리고 잠시 오면 우리의 투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부자 중에 큰 부자입니다. 부자는 실제로 큰 부자는 환경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잘구레한 일들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리먼 목가주에 살 때 우리 교우 가운데 그 피쉬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김 집사님 댁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보는데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영화 촬영도 하고 차리 채플린이 영화도 찍고 이제 그런 곳인데 그 나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나이스라고 하는 곳에 거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에 절반 이상이 이 사람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그 사람의 땅의 지적도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땅 보자고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그 김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요 누가 봐도 부자라는 걸 모른다. 왜? 맨날 잠바 입고 다니거든. 남난 잠바 입고 다니고 맨날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정도의 부자라면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녀야 되는, 적어도 머세디스 벤츠를 몰고 다녀야 돼. 항상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큰 부자는 작은 일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는 소망을 가진 엄청난 부자예요. 네. 이 세상을 살면서 경기에 오르내리며 주식세에 오르내리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무엇을 샀습니까?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의 실천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서,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사고를 통해서 반드시 액션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 올인한 것이 뭐냐면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액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고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미래관의 변화입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집중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학자 폴 텔릭은 가장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은 가장 큰 용기는 가장 값진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천국의 비전을 발견했기에 본토와 친척을 버렸죠. 과감히 버릴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보배로웠기에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 제사상에 올라갔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중하고 값진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보고 잡고 소유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어줍니까? Everything that we own is temporary.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의 규제로 재물을 그렇게 많이 모았어도 그 모든 재물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그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도 애지중지했던 아주 고상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뭐냐?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뭔지 알죠?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똥과 오줌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다 목을 맸던 것들이, 세상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고 보니까 이게 똥 오줌이더라 이것이요. 할렐루야. 아마 어쩌면 마지막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너는 청년의 또 외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내게는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주의 보배 피로 얻는 은혜입니다. 예수 공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저들이 배를 건조해서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다 가나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No.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야 됐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고 했어요. 왜 멸망당했느냐?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정하고 불신앙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을 하나님 그리 만만히 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한대요. 두 중에 더 나쁜 노미움들은 누구냐? 은근히 무시하는 것들이 더 나쁜 노미움입니다. 행색은 예수 믿는 행색을 하면서 예수와는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쁜, 소위 말해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런데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성공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재미있는 신앙생활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 중에서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또 35%의 교인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살아간다. 40%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무슨 책임이나 사명을 맡지 않고 다니며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맡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85%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교인들이 천국은 다 100% 가기를 원한다. 뭔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겠지?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도 함께 속절없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미국 사람도, 동양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리고 모두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치는 것 같지만 뒤로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보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하고 넉넉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바보요? No. 지금은 미치는 것 같아도 장래 기업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도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금생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워런 버핏 저리 가랍니다. 우리의 투자는, 천국의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후회함이 없는 천국의 확실한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소유하는 지혜로운 투자자로 살기를 원합니다.